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모세는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새긴 돌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배교를 미리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에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로 중보했는데요. 그런 모세가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춤판을 벌이는 백성들을 직접 보니까 결국 진노하여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춤은 분명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추는 광란의 춤이었을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이방 예배 의식의 특징입니다. 무속 종교에서 신과 접촉하거나 신을 부르기 위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괴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란의 파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의 중재 기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후에 이 돌판은 다시 나중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때는 모세가 직접 깎아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은 참 엽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의 분노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들 3,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론이라는 지도자한테 아주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정당하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아론에게 물었잖아요. 그때 아론은 이 모든 일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불 속에 금을 넣었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정작 금송아지를 만든 건 본인 아닙니까? 아론이야말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백성들의 우상숭배 축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세가 없으니까 본인이 교주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반면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포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모세는 거절했죠. 모세는 동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죠. 모세는 자기가 주도하여 레위인들을 세워서 심판을 집행하면서도 꼭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보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동시에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탄원은 사생결단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대속의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건 모세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어 백성들은 속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매우 원론적인 대답을 하셨죠. 모세야, 너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0명의 죽음은 금송아지 배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적 징벌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대속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했을 것이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보자는 저의 메시지를 위한 백그라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요. 이전까지는 내 백성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 사자만 보내고 당신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백성들 사이에 계시면 그들을 진멸해 버릴까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애증 관계인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의 표시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하셨죠.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진 밖에 따로 설치한 회막에서 모세와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우리 자신의 뜻과 헌신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충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사면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의 표시로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하느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고독한 무리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살해되는 비참함에 이어 출애굽 때부터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동행 거부 선언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상 기도를 시작합니다. 진 밖에 회막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발 돌이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들과 더불어 행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심 기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동행 거부의 철회라는 은혜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와 경건한 무리들은 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생각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없이 얻어지는 복과 번영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진 부와 권력은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 얻어진 부와 권력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기 위해서 진 밖에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 규례가 이미 주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 성막을 건설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임시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화스럽지도 않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 장막을 기쁘게 받으셔서 당신과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로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운 장막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 가장 거룩한 곳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신 바로 그 임시 장막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장막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성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선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범죄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정한 벗과의 만남은 스스럼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없이 편합니다. 즉 불신의 장벽이 사라지고 따뜻한 친분만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누구나 기다려지는 만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간 위에 초월해 계신 두려운 존재, 인간이 교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을 주고받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과의 교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기도가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독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이고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는 에너지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적인 것으로 입술만의 눌림이 아니라 마음으로 호소하고 이해하며 영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솔한 고백이며 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친구처럼 대화했던 회막을 갖고 계십니다. 그곳은 바로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죠. 특히 금송아지 사건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세처럼 이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직도 있나요? 모세의 장막을 세우세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세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의 상담자로 인정하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우선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